을 맞이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게 됐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빌라도가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답변들을 듣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새벽부터,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늘 제6시까지 재판이 진행된 걸로 봐서 6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재판을 하는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박을 하게 되자 결국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 악인들의 말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정말 바른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고소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장으로서 모든 증거들을 살피고 예수님의 진술들을 듣고 고소하는 자들의 진술들을 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판단해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희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 방면한다. 만일 너희가 이 죄 없는 사람을 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해친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체포하고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빌라도는 악한 자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물고 늘어뜨리면서 만일 이 예수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고 반역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놔둘 수 없다고 그렇게 압박해 들어올 때 빌라도가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로마 정부를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왕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죄악의 지배 가운데 죄악의 그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대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하고 있지만 반역죄가 성립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혁명군을 조직했다거나 무기를 준비했다거나 혁명 준비를 했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할 텐데 아무런 혁명에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이 예수님을 이 반란의 혐의로 반역의 혐의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준비도 능력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언했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이 발달된 법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법 체계들이 사실은 이 당시에 로마의 법 제도로부터 유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고대 근동 국가들 가운데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증거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법률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로마의 법 가운데서는 증거를 철저하게 채택을 했고 그래서 재판관이 죄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확증되기 전까지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아주 발달된 나라가 로마법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법적인 그 재판의 그 체계 속에서 예수님을 무죄에 방면한다고 해서 빌라도가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악당들의 억지 주장을 들으면서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동조하게 되었고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삭막해져 가고만 있습니까? 이 세상은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악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삭막해지고 이 세상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회와 나쁜 사회, 좋은 나라와 정말 삭막한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회와 나쁜 사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쁜 사회에는 악인들이 있는 반면에 좋은 사회에는 악인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는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는 나쁜 나라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나라가 좋은 이유는 그 나라에는 악인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삭막해지고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악인들이 있고 악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삭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사람이 사는 동네고 여기도 죄악이 존재하는 곳이로구나.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악인들이 거기에 있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인들의 존재는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회로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좋은 사회로 나가는 것은 악당들이 판을 치고 그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악에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막아서고 의의 목소리, 선한 목소리, 그리고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래서 악과 대립하게 될 때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중립적인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 사회는 악해져만 가는 것이고 그 사회는 삭막해지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중립적인 사람들은 악인들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따지자면,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 가운데 넘긴 자들의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넘겨준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빌라도의 죄는 무엇인가? 적어도 빌라도의 죄는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악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거나 악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것인가를 그렇게 골몰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대로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대로 남들이 보면 그런대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이 악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 때 그들의 요청에 침묵하거나 악인들의 악에 굴복하는 중립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언제 악을 행하며 활개를 치는가? 악인들은 다수의 침묵을 먹으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의 무언의 동조에 힘입어서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 중립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악인들은 더욱더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악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라도는 악인들의 악행을 중단시킬 권세를 가졌고 그럴 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판결 한마디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빌라도가 그 순간에 무죄요 선언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판결해보니 예수님은 반역의 죄가 없다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죄에 방면하려고 약간의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무죄인 줄 알면서도 악인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 그냥 동참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64년 뉴욕에서 있었던 제노비스 사건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특별하게 특이해서 유명한 건 아니고 심리학 책에 인용이 돼서 유명하게 된 사건입니다.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아주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젊은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언제 살해를 당했냐면 새벽 3시 30분에 강도를 만나 그 강도에게 살해되어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Help me.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강도야!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지르면서 30분 동안 저항을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도 안 줬어요. 경찰에게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결국 그 여인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새벽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뉴욕 타임즈 기자가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과연 이 여인이 죽을 때 목격자들이 누가 있었는가, 그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돌면서 혹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어젯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뉴욕 타임즈 기자가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38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신고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한 말이 누군가 신고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겠죠. 저만 아니라 이 주변에 수많은 집에서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들이 다 켜지면서 그 사람들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내다보고 저 사람도 내다보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신고했겠죠. 누군가는 그 악에 대해서 저항했겠죠. 이야기를 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경찰도 출동하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여성이 죽었다고 해서 이 제노비스 사건이 아주 유명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각자의 사명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인들의 죄악 가운데 굴복하거나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가운데 결국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세워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무리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을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나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무죄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무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행과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조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삭막해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정말로 아무 곳에서 사랑을 찾지 못해서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악을 막아야 될 자리에서 악을 막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방관하는 가운데 악이 승리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모습과 180도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하나의 로마 군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건 아주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점령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정시대 때 일본 순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는 우리들이 울면 무슨 말을 했냐면, 울지 마라, 순사가 온다, 일본 순사 온다 하면서 울지 말라고 우리들을 달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할머니의 기억 속에 일본 순사가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여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존재,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일본 순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울면 울지 마라, 일본 순사가 온다라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백부장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백부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도 오늘 빌라도의 말처럼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넘겨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도 내가 이런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되고 저 명령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대단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백부장은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을 빌라도도 만났습니다. 그 백부장이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예수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빌라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빌라도는 그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고야 말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